아마 우리 교우분들 중에 장년분들 중에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혀 생소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장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익어갈 것인가, 어떻게 성숙해져 갈 것인가, 우리가 장년이 지나서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인생의 후반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연령을 조금 앞쪽으로 당겨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아직 한참 필드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삶의 스타일에 대하여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젊은 쪽에 포커스를 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자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고르고 일을 하는 스타일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말씀에 대하여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work and life balance 또는 work life balance 이런 단어의 앞자를 딴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삶의 균형이 잡힌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요새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친구들이 워라벨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우리 요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이상해가지고 만든 말인가 하고 조금 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어제 오늘 새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는 이 말은 1970년대 후반에 영국의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산업화가 점점점 일어나고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사는데 여성분들이 일을 하면서 자녀들도 양육하면서 또 이렇게 사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촉박하고 힘든 그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육아도 해야 되고 또 가사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삶과 이 일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각성운동에서 이 단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의 그러한 원래 근원이나 그 오리진이나 정신들은 많이 사라지고 삶하고 일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만 남았다가 그 아이디어가 이제 요즘 젊은 세대에게 좀 변질이 되어서 잘못 사용되는 말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하면서 우리 유진이를 대표해서 이런 반응처럼 약간 기성세대는 이런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젊은이 세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좀 우리가 쫓아가야 할 어떤 삶의 모토가 되는 그런 프레이즈로 그런 단어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오늘 사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워라벨을 위하여서 요새 젊은이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돈보다는 워라벨이 더 잘 지켜지는 직장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직할 때에도 내가 연봉을 낮추어서라도 워라벨이 유지되는 직장으로 가겠다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절반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삶하고 내가 즐겨야 하는 인조이하는 내 일 이외의 일과 시간 이외의 다른 시간의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봉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연봉을 낮추어서까지라도 이직을 하고 심지어는 풀타임으로 일하던 사람이 파트타임으로 또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로 이런 쪽으로 이직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템포러리한 단기적인 직장을 가지면서 한철 벌어서 한철 놀고 여행하면서 쓰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이런 단어의 근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뉴스를 통하여서 요즘 세상의 이 젊은 세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충실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점 희석해지는 사회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의 세대에서는 특별히 이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정말 수고해서 피땀, 말 그대로 피땀을 흘리지 않으면 정말 일하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피땀을 흘리기는커녕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성세대와 많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돈 받은 만큼 돈값만큼만 한다. 돈값만큼만 하기보다 그 돈값에는 내 쉬는 시간, 내 일하는 데에 있어서 여가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만큼만 일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또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좀 특이한 트렌드로 흘러가는 좀 기성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볼 때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들의 생각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잘못 변질되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즐기고 안주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내외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가서 보면 돈이 없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얼마나 그렇게 돈들을 잘 쓰는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에 요새는 이제 그런 단어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카푸어 이런 단어가 한참 한국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돈은 없어도 차는 좋은 걸 타야 되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인생을 살아간 입장에서, 또 신앙의 선배의 입장에서 잘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심각성을 제가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이 일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이 일을 성경이 뭐라고 보고 있고 일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은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워라벨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를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 함께 봉독했는데요. 창세기 3장 이 부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대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처분받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크나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알고 있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세히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은 먼저 뱀에 대한 처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징계의 사유와 징계 처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뱀은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어떻게 하였죠? 유혹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징계의 처분이 뭐냐 하면 맨 마지막 줄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벌이, 여러분 징계가 뭔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뭐냐 하면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뱀이. 15절에 보시니까 다른 징계들이 있는데 이건 다른 주제니까 제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6절은 여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여자에 대한 처분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뒷부분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 요건 다른 주제니까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워라벨 일하고 관련한 이 징계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하여서 아까 뱀은 먹는 걸로 저주받았고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수고의 부분에 있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17절 남자에 대한 처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남자에게 이런 징계를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뱀은 어떤 저주를 받았다고요?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고, 아까 아내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었다라고 했냐 하면 고통과 수고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죠. 17절 지금 방금 저와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요. 남자에게는 그 저주가 다 트리플로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별히 남성에게 뿐만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는 데 있어서 쉽게 못 먹는 저주를 받았지요. 뱀이 받는 먹는 데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받았던 수고하고 고통받는, 다른 말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뱀과 아내에게 주셨던 그 단어가 통일하게 반복되어 남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문제에 대한 처분, 징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라라고 여러분께 권면했냐 하면, 여기 남자에게 또 이 전 인류로 대표되는 남자에게 주신 저 징계, 종신토록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잠깐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한다라고 하는 저 말, 히브리어 원어는 여기 16절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 고통과 수고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저주받고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징계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일할 때 느끼는 고통은 우리 어머니들, 여자 집사님들이 자녀분들을 낳으실 때 겪으셨던 그 산통과 맘먹는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어야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워라벨을 추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가르쳐 주실 때에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설명하면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박터지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먹고 살기 쉽지 않지, 워라벨 이런다고 너희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하고 그럴 생각은 애시당초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직업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에 대한 수고는 죄의 결과이다. 시작. 여러분, 꽁으로 먹으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조금 일하고 많이 받으시지 않으시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 일하고 많이 받는 직장으로 취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빨리 프로모션 하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일은 적게 하고 많이 받죠. 그 대신 책임이 큽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에 대한 수고는 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그 범죄,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꽁으로 먹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죄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받고 벌 안 받고 도망다니고 피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할 땀과 피는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분들이 자식을 낳는 데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고통과 그 고뇌와 그 근심과 그 모든 아픔과 정신적인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수반하고 동반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수고, 고통,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심정적인 근심, 심정적인 고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고뇌받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는 극심한 슬픔으로 인하여서 아주 영육이 아주 드라이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그저스트 되고 또 이러한 모든 정말 슬픔과 고통과 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바로 여기 일할 때에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일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에덴 동산에 대하여서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성경 그 어디 말씀에도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한 행위가 참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저에게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수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저주를 받기 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먹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안 먹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식물들을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것들을 수확하게 하시고 따먹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분명히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게 하신 레이버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인간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일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었고 기쁨의 일이었고 하나님과 가까워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먹고 사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러한 일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성경적인 신학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께 일에 대한 수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먹고 사는데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비신앙적인 일이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열심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반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먹고 살도록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하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저 예배하고 예배당 안에서 24/7 365일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삶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신앙적인 결과를 저와 여러분들이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하여서는 수고하고 고통스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하여서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기고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워라벨은 성경적으로 가능할 수가 없다. 먹고 사는 데는 힘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먹고 사는 데는 애 낳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고뇌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슬퍼할 수밖에는 없다. 그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죄값에 대하여서 생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덜어지지 않는 한 이 땅에서 하는 일,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쉽게 가벼우며 즐겁고 언제나 그럴 수만은 없다. 그런 것들은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원도 해주시고 인커리지 해주시고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일이 그렇게 당연히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지요.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이 비싼 시간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찾으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짓기 전에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는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어머 하나님이 이것도 지으셨네. 어머 하나님이 이런 맛도 나는 과실을 주셨네. 이런 맛 어머 사과도 주셨네. 사과에도 허니 크리스프도 있고 무슨 뭐 코스믹 크리스프 요새 마트 가니까 저는 생전 처음 보는데 코스믹 크리스프이 뭔가 우주의 맛이 나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고 또 갈라도 있고 후지도 있고 먹어보면 사과도 똑같은 종인데 얼마나 맛들이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하는 노동을 통하여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맛도 지으셨구나 이런 맛도 지으셨구나 이런 열매도 지으셨구나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뭐 감도 있고 대추도 있고 하나님과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면서 일로 인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 노동, 먹고 사는 수고라고 하는 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데 힘들게 되는데 그 힘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18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채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채소만 앞으로는 채소만 드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용어에는 지나치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먹을 것이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나오게 된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원래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과정들을 나타낸 말씀이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플랜이 뭐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죠.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밭에 채소가 아직 안 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주를 만드시면서 땅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향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채소를 내가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플랜팅 하시기 전 모습입니다. 여기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가시동물과 엉겅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생각하면 가능한 한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능력이 닿으실 때까지 직장은 은퇴하시더라도 소일거리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소산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너무나도 고귀하고 값진 은사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팥뿌리 하나라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여러분의 밭에서 경작해서 여러분 드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를 먹다 남은 거를 위엔 똑 잘라서 물컵에다가 담아서 넣어도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거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고유한, 아주 가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수고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가교가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일인데 저놈 일 다 때려치고 복권이나 로또나 크게 당첨되게 하셔서 제가 평생 놀고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앞으로 절대 응답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위배가 돼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돼서 일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라벨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 섭리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당연하다라고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가끔 복권 당첨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일하지 말고 평생 먹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얘다 내가 너한테 물질 줄 테니까 내가 필요한 일에 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흐트렀으니까 내가 이 가운데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이 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한 직장이 무엇인가, 그러한 계기가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건대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우리 반석교회 자녀들이 어디에 취직하고 이직할 때에는 샐러리도 매우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회를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뭐 사회가 엄청나게 변혁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회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 자녀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100분 10분 발현되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아유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일했는데 이런 일까지 하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원죄, 이 양반들의 원죄 때문에 원래 힘든 일이다. 여러분이 못나서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어쩌다가 쫓겨나서 미주리주의 세임루이스 총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심과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발견하시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합니다. 그건 여러분 죄악에 빠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입에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일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바로잡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싹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 이 일이라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힘들었지만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통로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직업으로 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꺼내다 멈췄습니다. 호미 아시죠 여러분? 한국 호미가 요새 그렇게 유행이라 아마존에서 호미를 살려고 그러면 한 25불 30불 그 한국 장인이 만들었다 그 화인 땅 박힌 그 호미가 아마존에 있는데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에 그 셀러가 한국 그 장인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라이센스를 받아서 공장에서 찍자 그랬더니 이 장인이 그런 거는 다른 물건들은 아마존에 많으니까 나는 안 한다. 나는 하나하나 다 두들겨가지고 전통 트래디셔널 한 방식으로 땅땅땅 두드려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화인 땅 찍은 것만 비싸게 팔 거다. 그래서 그게 아마존에서 아주 불티나게 미국 사람들한테 팔린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호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이제 풀 뽑는 시즌에 대해서 이제 풀을 뽑습니다. 바이 더 웨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장미를 제가 작년에 3개를 심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죽었나 보다. 하나님 무능한 목사를.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교회 왔는데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이 동네 아이들이 공차고 그러면서 아마 그거를 이렇게 뽑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누군가 잘라갔더라고요. 장미가 3개 있는데 가운데 게 지금 제일 크고 오른쪽 거는 댕강 아주 조금밖에 없고 왼쪽 거는 죽었어요 완전. 근데 제가 오른쪽 거가 분명히 2주 전에 풀로 잘 핀 걸 봤거든요. 근데 주중에 제가 물 주러 왔더니 그걸 누가 이거 꺾어갖고 뒤에다가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공차고 놀면서 저거를 막 이렇게 잘못 밟았나 보다, 뭉갰나 보다, 아니면 꽃이 피어가지고 옆에서 잘라갔나 보다,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멀치도 다 뿌리고, 그 퍼럴라이저도, 비료도 다 뿌리고 그랬는데 도대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었다 해서 그게 저한테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호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잡초를 뽑는데 호미가 있으면 여러분 뭐를 캐내고 이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호미가 없으면 그걸 뭘로도 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풀 뽑는 도구 중에 호미 말고 이렇게 포크도 아니고 숟가락도 아니고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생긴 희한한 도구가 또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호미를 구할 수 없어서 제가 홈디포에 가서 가르드닝 하는 툴을 살펴보니까 포크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사마귀 발톱처럼 생긴 요 잡초 뽑는 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뽑으려고 그러니까 호미보다 영 불편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여러분께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숟가락으로 잡초를 뽑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되는데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잡초를 뽑는 건 호미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호미로 잡초를 뽑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을 잘못 배우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밥 먹다가 호미 사기는 돈이 조금 아까우니까 숟가락이 헤어질 때쯤 되면 숟가락으로 농사 짓고 풀을 뽑으면서 우리 옆집 사람도 숟가락으로 농사 짓던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런 트렌드들을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범죄 속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방식을 그대로 배워와서 동화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지 못해서 살아요. 내 옆집에, 내 옆가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내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계기인 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녀들이 처음 번 거는 11조는 고사하고 얘든 지금이든 막론하고 부모님께 빨간 속옷이라도 한 벌씩 사갖고 와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옮기거든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와 버릇해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일하실 수 없을 때에도 자녀들이 사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워라벨이건 뭐건 그런 거 없이 정말 쇠가 빠지라고 일하셨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제가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쇠가 빠지게 피가 녹도록, 뼈가 녹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신 것만큼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일에 대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좀 말하기 불편한 것일지라도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름 놓고 기도하는 건 5월 한 달로 끝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공을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점점 노쇠해지시고 노년이 될수록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그들의 직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저도 젊은이를 대표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요구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왜 내게 일을 주셨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다시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공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인하여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워라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포텐셜 100%, 120%까지 열심히 감당해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5월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